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고난과 함께 그 나라의 복을 100배를 누린다. 30, 60, 100배의 복을 누린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고요. 오늘도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네 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뭐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한다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며 완성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이야기해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빛을 비추기 위함이 아니냐, 빛을 숨기는 게 아니라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요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바로 그 등불이 누구일까요? 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추되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 빛이 왔는데요. 그 백성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또 깨닫지 못하더라가,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분임을, 들을 게 있는 자는 이제 그것을 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걸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비유를 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헤아림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헤아리는 자는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계속 모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계속 선포되고 그 나라를 믿는 자는 계속 그 나라 안에 거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더 알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특히 믿는 자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받았다는 말이 아포데코마이라고 해서 열렬히 그 말씀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마음에 새기기 위해 더 애쓸 때, 더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누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기록하고 어떤 분은 또 기록하지 않지만 그 말씀 교회가 좀 기록하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가보면,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거기는 주보에 가면 빈 공간들이 두 페이지가 있대. 거기다 이제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를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 또 기록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알아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기록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또 이야기해요. 스스로 자라는 또 열매와 자라는 우리 겨자씨 비유를 또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씨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으로 인해 자라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임할 때 악인들, 특별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은 구원할 거라고 영광스럽게 메시아가 오면 영광스럽게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씨가 이렇게 뿌려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는 너무 작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심지어 농부도 씨를 뿌렸지만 그게 정말 자라날까? 심지어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은밀하게 이 땅 가운데 임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농부가 알지 못하더라도 저절로 땅은 저절로 잎을 내고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절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테마테라고 이야기해요. 아우테마테. 여러분 영어에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오토매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땅에 달려 있습니다. 땅의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씨의 어떤 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니까 그 마지막 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느냐? 나는 감옥에 매이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또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성도들을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은 계속 전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계속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 파다. 그리고 나는 베드로 파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파다. 어떤 사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파다. 네 파가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싸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아볼로는 양육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교회의 가장 수장이고 또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파다라고 막 주장하고 그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양육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 아무것도 아니로되 귀하지 않아요. 수고는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확장하고 누가 완성하냐? 예,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될 것을 믿는 자들은 더 주를 위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왜? 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농부는 때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농사가 아무리 잘 지어졌더라도 여러분 가을에 추수철에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가 이게 그냥 종치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도와줘야 농사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건 실패가 있어요. 농사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식 농사도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뿌리고 이 열매를 맺는 역사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당들은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많은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가 이것을 좀 더 설명해요.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1년생 식물이고요. 또 이게 많이 자란 이 겨자나무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앞에 비유들은 특별히 스스로 자라나는 이 비유를 보면 이 나무를 보면요. 어떤 성장 과정을 보여줬어요. 은밀하지만 이렇게 성장한다는 걸 보여줬다면 이 겨자씨 비유는 시작과 결과를 대조해요. 너무 작은 씨앗이지만 1년 후에 보면 이게 너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쉽게 간과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를 쉽게 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너무나 미미하게 보여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 나사렛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나사렛 지역이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어디까지 가요? 로마 수도인 로마까지 복음이 퍼져나가요. 지금은 온 세계 모든 민족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퍼졌고 그리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금말씀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택한 백성에 포함된다는 것을 나뭇가지의 둥지를 트는 새의 이미지로 설명해요. 에스겔서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오늘도 보면 오늘 그 그늘에 깃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겨자의 나무가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공중에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것이다. 앉아 쉴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한 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성장에 더해서 이 겨자씨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5장에 가면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보면 똑같은 이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누룩 비유가 추가가 돼요. 누룩 비유.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알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걸 이스트라고 하고 누룩이라고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 겨자씨의 한 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실제로는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의 대명사가 겨자씨고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3m까지 큰다 했잖아요.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해요. 처음에 너무 작았어요. 겨자씨 한 알. 근데 그것이 엄청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요. 이방인들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섬 아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으면 실제로 빵은 처음 만들 때 보면 크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커져요. 부푼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빵을 만들어줬어요. 밀가루에다가 막걸리를 섞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발효가 되면서 빵이 커져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도 시골에서 또 빵을 먹고 올라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죠.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해석해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던 거예요. 오늘날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우린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저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성령의 조명하심 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쭉 그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도 있고, 그래서 주석도 있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GBS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조부터 예수님 오신 재림까지 그 나라의 시작과 완성.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게 보이고 이 세상 나라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풀 HD가 아니고 요즘은 뭐 ULED라고 하나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을 보면, 특히 우리 마가복음만 봐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질병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려고 했던 그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삶, 이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배를 타고요. 예수님이니까 배에서 비유를 했어요. 배에서. 배 위에 서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으로 가요. 5장.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일단 오후에 나눌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요. 거기로 가는 길에 이제 막 풍랑이 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는 갑작스러운 풍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배들은요, 뭐 지금처럼 막 엄청난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들입니다. 이
배 옆에 이 높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이 금방 들어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막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자요. 선미에서 자요. 배 끝에서. 어,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우리 알 수 있겠죠. 그 배에서 계속 비유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짧은 시간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는데 첫 번째 녹화를 했다가 좀 그래가지고 좀 두 번째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해요, 여러분. 음, 지금이 한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시 57분, 금요일 저녁 10시 57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많이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설교하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너무 많이 피곤한 상황인 거죠. 거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막 제자들이 깨워 예수님. 저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죽게 되시겠어요?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서 그냥 목사님 예수님 깜짝 놀랐나요? 딱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 풍랑을 향해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 수동 명령이래요. 완전 수동 명령. 무슨 말이냐면 이 고요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요해지고 계속 고요하게 있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종종 바람과 이 물을요. 이 하나님이 압도하는 적대적인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다가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바다가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바다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바다에서 막 용이 나오고 사단이 나오고 막 그래요. 또 돼지 2,000마리가 막 바다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이거를 누구만 잠잠케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룰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완성시킬 분이 누구냐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봐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죽을 위협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상황은 지금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 성도들의 그 상황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고 또 엄청난 이 네로 황제 때 그 로마에 있던 이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박해 가운데. 그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우리 고난과 우리의 그 이 어려움을, 이 상황들을 주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나? 어떤 사람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저 로마의 황제보다 힘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는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니까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세상 밖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직장에, 내 가정에는 그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은 풍랑 가운데 내 마음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은 기쁨이 없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은 십자가와 이 부활 전까지는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을 때 딱 그 순종하는, 이 자연이 순종하는 걸 보면서 그 전에 이 죽음 앞에 이 자연의 이거 앞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이제 잠잠케 된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묻고 오늘 성경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의 주관자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셔서요, 만물을 통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와 타락으로 상실한 이 만물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요. 그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내시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피조 세계도 주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누구를 결박합니까? 예,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죄짓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요 결박해요. 패배하게 만들어요. 주가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요. 사탄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그럴 수 있겠죠. 크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잠자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깨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가 되셔요. 교회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신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이 시험에 집어넣었다가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서도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복음은요 교회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요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더라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엄청난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묵상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백석대에 최영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궁율의 목자 예수라는 책자에 이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시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무릇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나라가 우리 눈에 끝까지 실망스럽게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는 끝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고정해서 기독교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며 말할 수 없이 역동적이다. 두 번째는요, 힘이나 세력에 집착하지 말자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면, 만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힘이나 세력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많음이나 정치, 경제적 강력에 있지 않다. 화려한 건물만 남은 소규의 기독교를 보라.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이죠. 그 기독교를 보라. 지금도 영국의 많은 교회는 이슬람교 예배 초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술집이 되기도 했고요. 기독교는 사람들이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기독교다. 힘이나 세력에 집착하지 말고. 당시에 진짜 힘 있었던 건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때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진짜 힘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기독교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독교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신자들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독교가 있다. 선포된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말씀 속에 살았고 영원히 있는 기독교가 있다. 말씀은 약해 보인다. 길을 막으면 그만인 말씀, 믿지 않으면 그만인 그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침투하고 있다. 살았고 영원한 이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직 그 말씀만이 승리하며 영영이 쓴다. 이 말씀이 곧 종말의 모두를 심판하게 하실 바로 그분의 말씀이다.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어디에 집착하는가? 여러분 보이는 거에 집착하십니까? 힘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교회도 정말 믿음보다 어떤 숫자입니까? 그래서 우리 너무 작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너무 보잘것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며 어디에 정열을 쏟고 쏟아붓고 있는가? 천국은 갑자기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뜻밖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최양삼 교수님은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가 대신 예수님이 강하시면 그 나라는 강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 여러분 5장을 연구해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그 로마 군병 6천 명, 보병 6천 명의 이 군대가요 그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어땠냐면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무덤에 살아요, 무덤에. 자기를 자해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벌벌 떨어요. 벌벌. 그러면서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마가복음을 보면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성경은요 한 번도 무서운 귀신이 얘기하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면 다 도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하죠? 뺏어가지 못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뺏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뺏어갈 수 있어요. 믿음. 그 관계는 영원한데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해요. 두려워. 여러분 두려워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진짜예요.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교회적 삶을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 영적 전투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요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지금 마가복음도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다니. 환난이나,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몸을 다 벗기는 거.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 완전히 그냥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거기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 앞에 배신도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했던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을 때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신자는 믿습니다. 이걸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님들도 그걸 믿기를 바래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배에 누가 함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합니다. 비록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작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어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인생이 어떨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인생이라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핍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저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마지막에 기억나는 찬양이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이 바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기타를 치니까 잘 못 칠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어지럽으신 진실하신 이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사랑 변함없으신 어지럽으신 진실하신 이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만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의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찾아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하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배에 탄 제자들을 이끌고 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 또한 우리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그 말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미미해 보이고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확장해 가시니 또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하고 고요케 하는, 계속 고요케 하는 그분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 운도에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히 잠잠케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더욱더 소망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도리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영원한 그분을 찬양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